자, 오늘 레위기 강해는 레위기 2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50th year shall be a jubilee for you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희 곡물이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에서 주는 너희에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이시며 은혜와 사랑이신 하야 아세르 하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을 할 것인데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하셨으며 또 오늘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땅을 또한 6년 동안은 파종하고 포도원도 가지치기를 하고 수확을 하고 열매를 거두지만 일곱째 해에는 땅도 안식을 하여 저절로 떨어진 것들이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지 아니한 것들을 일곱째 해에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곱째 해에 나는 모든 열매와 추수는 그 땅에 거하는 남종이나 여종 그리고 이방의 객들이 그것을 먹고 짐승들도 그것을 먹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위에 희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야다하고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이 50년 이 희년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7번 안식년을 지내고 77, 49, 49년이 지내면 그 다음번 50년에는 50년이 희년이 되고요. 77절 49일을 지내고 50번째 날이 오순절이 되므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이 희년도 또 50년째에는 희년이라는 말은 모든 게 다 끝나서 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희년이 됩니다. 그래서 7번 안식해가 지나고 또 49년째로 안식이고 50년째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자유가 선포되는 그런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년을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데요. 50년째는 신년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주블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본래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주블리가 된 건데요. 자, 오늘은 그 희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모세에게 아마를 하시니 에트 저주한 자를 진 밖을 향해 나가서 그 말을 들은 모두가 그 저주한 자의 머리 위에 손을 기대고 안수하고 에트 백성 모두가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랬는데요. 이 에트 저주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진 밖으로 향해 나가서 그 말을 들은 모두가 그 저주한 자의 가볍게 여긴 자의 머리 위에 손을 안수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돌은 반석을 말하고 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 배웠지요. 처음 모세가 받은 돌판과 다시 받은 돌판을 말하는데요. 이 돌판은 2개가 되어 있고요. 2개라는 말은 이 율법과 복음 증거판이 되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다발을 하라. 이슈와 이슈에게 말하라. 이슈와 이슈는 이제 계속 오는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죄를 들어 올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말씀을 사람의 생각대로 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멀다. 즉 다시 말하면 듣기는 듣는데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고 사람의 교훈과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대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사람의 교훈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저주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꼭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편리한 대로 풀어내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곧 저주한 거고요. 그게 곧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것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죽으리라. 백성 모두가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물론 물리적으로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음부로 가게 되면 돌로 쳐 죽인 것과 같은 게 됩니다. 방문객이나 원주민이나 이름을 회방하면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모르거나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거나 하라고 하지 않으신 것을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하야 아세르 하야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게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뜻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야 아세르 하야의 뜻은 더더구나 알지 못하죠. 그리고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을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요.
저주하는, 즉 회방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럼 회방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자, 바위씨를 쳐서 살해한 모든 아담의 네피시는 죽고 죽을 것이다. 바위씨를 죽였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유가 뭡니까? 직체가 여자가 먹었기 때문에 그걸 먹은 겁니다. 그러므로 바위씨를 쳐서 살해한 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위씨를 쳐서 살해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역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바위씨,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쳐 죽이게 되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들은 첫사람 아담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게 만들었고요. 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나무에 달아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모든 아담 안에서 온 네피시가 죽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오실 자가 오셨는데 쳐서 죽인 자는 다 죽습니다. 그게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과 그 나무에 대하여 죽는 것은 다릅니다. 먹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둘 다 죽는 거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결과로 죽는 것과 또 살아있을 때 나무에 대하여 달려 주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전자는 음부로 가겠지만 후자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것이 다르죠. 베헤마 네피시를 쳐 죽이게 되면 네피시 아래 네피시가 보상을 하게 될 것이다. 바위씨가 이웃을 더럽힘을 주었으면 분리하고 분리하는 때 그렇게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베헤마 네피시를 쳐서 죽이면 네피시 아래, 즉 네피시가 보상을 한다는 건데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조금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위씨가 이웃을 더럽혔으면, 즉 육신을 입고 온 세상에 온 그냥 인간 사람들이 이웃을 더럽힘을 주었으면 분리하고 분리하는데 자기 자신이 이 더럽힌 자로 판명을 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17절과 여기 19절의 그 바위씨는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바위씨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런데 19절에 나오는 바위씨는 그냥 세상에 온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바위씨를 말합니다. 그게 분명히 다른데 그런데 모음과 교우가 문법이 이 같은 자로 해석을 합니다. 멸망 아래는 멸망, 샘물 아래는 샘물, 이빨 아래는 이빨로 분리하고 분리하는 때에 아담에게 더럽힘을 주면 더럽힘을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멸망과 샘물, 이빨은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합니다. 이것으로 아담에게 더럽힘, 사람에게 지금 첫사람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더럽힘을 주면 자기도 더럽힘을 주는 자가, 더럽힘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자, 베헤마를 치는 것은 보상을 받고 아담을 치는 것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아담을, 그러니까 베헤마를 치고 아담을 치는 것의 차이를 지난 시간에 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고 또 자매님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질문을 하셨던 건데요. 베헤마를 치든지 아담, 즉 사람을 치든지 이 치는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는 이제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는 다 이야기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네피시하이들을 치는 것은 율법입니다. 저절로 죽을 때에도 율법에 의해서 죽은 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역시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론 아까 전 강에서 보시기도 한 건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러면 예수를 쳐서 죽인 자가 누구냐 하면 곧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곧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쳐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베드로가 주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 율법 아래서 저절로 죽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과 같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더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예수를 믿고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안 믿고 또는 잘못 믿으면서 살다가 죽는 것은 역시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건데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율법에 대하여 나중에 저절로 죽기 전에 이미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고요. 그러므로 치는 자의 주체는 율법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베헤마를 치는 것도 역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이 치는 거고요. 사람을 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베헤마를 치는 것은 보상을 받고 아담을 치는 것은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베헤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달리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직 하나의 공의로 방문객도 레컴하여 하고 원주민도 하야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는 처음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다바로 하니 이 이름을 가볍게 여긴 자를 진 밖으로 향해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트 돌로 쳐 죽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분리하고 분리에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 저주하고 회방한 사람이 애굽 사람의 남편과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 사이에서 난, 즉 다시 말하면 누룩이 섞인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남자와 싸우다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저주하고, 말하면 회방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가두어 두었다가 지금 모세가 이와 같은 얘기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데려다가 밖으로 나가서 에트 돌로 쳐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분리하고 분리에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25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해 시내 산에서 아마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참 기다렸는데요.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여 모세를 향하여 시내 산에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아마를 하시니는 시내 산의 말씀을 이제 아마로 하셨다라는 말이니까요.
하나님은 다바르를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30을 이루라라는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말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이 같은 형태의 다른 말씀과 같은데요. 신의 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바르 하시는 것이 곧 율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율법으로 아마르 곧 30을 이루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모세는 신의 산에서 돌판을 받았고요. 이것으로 30을 이루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2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다바르하여 아마르 하라. 내가 분리해 주는 땅을 향해 들어가면 레컴 땅을 쉬어 여호와께 안식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다바르하여 아마르하라 이렇게 되죠. 내가 분리하여 주는 땅을 향하여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레컴 땅에 안식하도록 땅을 쉬게 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안식으로 하게 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안식으로 하게 하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고 또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에 땅을 쉬어 여호와께 안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나도 메라카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해 에레츠 즉 땅도 쉬어 안식을 해야 됩니다. 땅에 쉬어야 나도 메라카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나도 안식이고 땅도 안식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땅에 있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은 곧 망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땅에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인데요. 6해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6해 동안 포도원에 가지치기를 하여 애투 열매를 모을 것이나 그랬어요. 6년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6해 동안 포도원에 가지치기를 하고 애투 열매를 모으라 그랬어요. 열매라는 말은 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타보흐라는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열매는 들어가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명백하게 땅에서 얻는 열매는 먹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말씀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뭐예요? 내가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즉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말인 건데요.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땅의 것만 보면 망하는 거죠. 6해 동안 밭에 씨도 뿌리고 포도원에 가지치기도 하여 열매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열매도 거두고 자기 자신도 거두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기가 열매가 되었으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땅에서도 땅을 쉬게 하는 데서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내가 열매가 되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열매가 되었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에서도 말하게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웃을 밤낮 그냥 물리적인 이웃으로만 이해를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4절인데요. 7번째 해는 땅을 쉬어 안식으로 하야 하라. 여호와의 안식이라.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원에 가지치기를 하지 말라. 자, 7번째 해는 안식
주여 안식으로 하야하라. 땅이 그렇게 하야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원에 이 가지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작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은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왔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율법,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바드 한다는 것이고, 포도원에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포도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샤마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여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것은 그 창세기 2장 15절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5장 15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트 사람을 취하여 동산에 놓아주고 에덴 동산에 놓아주고 아바드하고 샤마르 하라고 그랬어요. 이 샤마르는 샤카드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샤마르는 내가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죠. 샤카드는 뭐냐면 이 아몬드 나무를 말하고요. 아몬드 막대기. 그 예레미야 1장 15절에서 11절 12절이죠.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샤카드 막대기를 본다고 얘기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지켜서 샤카드하여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샤카드, 그래서 여기 아바드 한다라는 말은 씨를 뿌려서 경작을 하는 걸 말하고요. 샤마를 한다라는 말은 말씀이 지켜져서, 즉 포도주가 익어서 그 포도주를 먹게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샤마르는 지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샤카드와 동일하고요. 샤카드에서 유래한 아몬드는 하나님께서 이 아몬드 막대기를 지켜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과 11절 12절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여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건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내 말을 지켜, 이게 이제 샤카드인데요. 샤마르하고 같은 거죠. 그럼 누가 지켜요? 농사를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잘 지켜서 대적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하면, 율법을 잘 이제 하지 말라는 대로 내가 그걸 안 하려고, 그리고 애쓰는 것은, 즉 범죄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은 율법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에 그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대적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자, 5절인데요. 에트 저절로 떨어진 곡식을 거두지 말라. 바에트 가지 치지 않은 포도를 수확하지 말라. 땅을 안식년으로 하야하라. 그랬어요. 에트 절로 떨어지는 곡식을 자르지 추수하지 말라는 거죠. 바에트 포도를 가지치지 않은 것을 수확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그 나시린이라는, 그리고 수확하다라는 말은 요새화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땅이 안식년으로 하야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이 땅이 안식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안식년으로 하야한다라는 말. 본래 나시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인데 가지를 치지 않았다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가지를 치지 않았다는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지르라는 이 말은, 나시린이라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 것이 됩니다. 자, 곡식과 포도원을 쉬게 하면 누가 자라게 하시는가? 사람이 안 하니까 이게 황폐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농사를 지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시고요. 그러면 그 아들과 방문객들이 거두어 먹게 되므로 그러므로 안식년은 나실이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요. 곧 6해 동안 경작하여 포도주를 먹고 생명을 얻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이방도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도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이 다 먹게 하라는 거예요. 자, 6절인데요. 땅이 안식으로 하야하고 하야할 때 라크 고용된 남종과 여종과 우고하는 이방인이 레컴 먹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이미 말씀드린 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땅이 안식으로 땅이 안식으로 하야하고 하야하게 되면 남종인데요. 에베드는 남종이고요. 여기는 이제 여종인데요. 고용된 여종과 남종이 라크 먹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고용된 남종과 여종 외에 함께 우거하는 외국인도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년의 땅에서 안식 6째 해에 이제 가지치기 하지 않은 것과 뿌리지 아니한 근데 이삭 줍기 안 하면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 1년 안식년 동안 그게 다시 다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풍성해지면 누가 먹느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남종과 고용된 여종 그리고 우고하는 외국인이 함께 먹게 됩니다. 이거를 먹고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되는 거죠. 사로잡혀 가. 땅이 안식으로 하야하고 하야할 때 땅은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뿌려진 곡식과 이미 있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용된 남종과 여종 그리고 함께 우고하는 이방인이 먹기에 충분한 열매가 나게 하십니다. 땅을 안식하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것이 땅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레위기 1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는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일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아도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안식년의 땅을 쉬게 하는 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 저주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겁니다. 가볍게 여긴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웃을 위해 농사를 하시지 못하게 한 것이 회방한 것이 됩니다. 땅을 쉬면 다음 해에 풍년이 될 것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일 뿐인 것이지 땅이 하나님께서 이 농사를 하시면 땅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이 끝나면 또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이 안식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역시 동일한 이 땅의 일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7절인데요. 베헤마와 산 것들이 분리하는 땅에 난 열매를 먹고 모두 하야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7절이죠. 자, 베헤마와 하이, 살아있는 것들이 분리하는 땅에서 그 소득을 먹고 모두 하야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그리고 모든 베헤마가 먹어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열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이 열매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짐승들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자, 로마서 8장인데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베마의 구원에 대해서도 너무나 명백하게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웃기는 소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가볍게 여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자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겠죠. 지금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너희 식물이 되리라 했으니까 처먹는 것에 대해서는 막 정말 좋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웃을 모르는 거고요.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사랑으로 알아야 사랑을 하는 겁니다. 자, 8절인데요. 라크 일곱 안식년을 계수하라. 일곱 해를 일격의 일곱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라크 일곱 안식년의 때는 49년이라 그랬어요. 기록, 그러니까 수를 세라 그랬는데요. 라크 일곱 안식년을 수를 세라는 거예요. 일곱 해를 팜 일곱 번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그러므로 라크 때 안식년에 그 안식하는 안식해의 때는 그렇게 일곱 번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49년이 되는 거죠. 자, 일곱 안식년을 팜 일곱 번으로 일곱 번을 계수하면 그때는 49년이 된다는 건데요. 일곱 번의 팜이니 완전한 것이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49죠. 그래서 50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년도 안식인데요. 50번째 해도 역시 안식년이 됩니다. 자, 9절인데요. 일곱 번째 달의 10일은 달과 달의 속죄의 날이니 큰 기쁨의 나팔 소리로 넘어가라. 땅의 모든 모두가 나팔 소리로 넘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로 넘어가라. 어떤 나팔 소리냐? 큰 기쁨의 소리, 나팔 소리죠. 일곱 번째 달의 10일이 큰 나팔을 불어서 넘어가는 날인데요. 넘어가는 날. 달과 달의 날에 속죄로 넘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달과 달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이 7월 10일은 1년에 한 번씩밖에 오죠. 그래서 안 오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 계속 오는 그 속죄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땅의 모두가 나팔 소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간다는 말은 그 아보드, 에베르라는 말이에요. 에베르.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우리말 번역이 뭐라 그러죠? 속죄인이 소리를 내되 전국에 크게 나팔을 불라 이랬는데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요단강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요단강 건너갔잖아요. 요단강은 말씀과 성령의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성령으로 감싸져 있는 것을 우리가 넘어가는데 그걸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자, 49년째의 7월 10일은 달과 달의 속죄의 날입니다. 속죄의 날은 말인데요. 이 속죄의 날은 이제 다시 또 해보는 속죄가 아니고요. 완전하게 넘어가는 위로부터 넘어왔으니 다시 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속죄의 날이고요. 이 나팔 소리는 넘어가는 나팔 소리가 됩니다. 우리 넘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품에 있겠지만 그때 주님이 오실 당시에 이제 불려지는 부름을 받는 자들은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자,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나팔 소리가 계시록에도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들이 있고요. 이 나팔 소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가 나고요. 또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니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나팔 소리에 대해서는 후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완전히 넘어가는 속죄의 이름으로 큰 기쁨으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자가 나팔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절인데요. 애트 50년을 거룩히 하라. 땅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해라. 후의 희년으로 하야 하라. 이 씨는 소유를 향해 레컴 돌아가고 바이 씨는 가족을 향해 돌아가라. 에트 50번째 해에는 거룩한 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해다. 그래서 땅의 자유를 선포하고 땅에 거하는 모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것이 후에 그 희년으로 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컴 돌아가라는 건데요. 이씨는 자기의 소유를 향해서 돌아가라는 건데요. 그리고 바이씨는 자기의 그 친족 가족을 향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이제 우리말 번역과는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50년은 거룩한 해고요. 땅의 모든 자에게 자유 해방을 선포하는 날인데요.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바이씨 육신을 입은 자는 자기 가족 즉 말씀으로 함께 벌거벗은 친족들에게 돌아간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자들에게 돌아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씨는 소유물로 돌아가라 그래서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되고 소유는 자기의 소유들에게 돌아가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 씨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게 말씀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씨는 자기 소유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유. 자, 11절인데요. 50년은 후에 희년의 해로 하야 하라. 레컴 씨를 뿌리지 말고 에트 절로 떨어지는 것을 추수하지 말고 말아라. 가지치지 않은 것을 수확하지 말고 말아라. 라고 했는데요. 후의 희년은 이제 50년은 후의 희년으로 이제 하야 하는 해고요. 그리고 레컴 씨를 뿌리지 말고 말아라. 그리고 가지치지 않은 것을 저절로 떨어진 것을 수확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확하지 말라는 건데요. 수확하지 말고 말아라요. 애트 가지치지 않은 것을 수확하지 말고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씨를 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절로 떨어진 것을 수확하지 말고 가지치지 않은 것을 말하자면 수확하지 말라는 거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저절로 떨어진 것이 가지치지 않은 것들은 고용된 남종과 여종 우구하는 방문객을 위한 겁니다. 희년에도 모든 고용된 종들도 우구하는 이방인에게도 같은 미시파트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후의 희년은 모든 것이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이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면 다 끝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남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남는 것은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이 됩니다. 희년의 모든 것의 완성과 함께 메시아 왕국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자다. 그러므로 주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후의 희년을 490년 동안 지키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71회라고 하는 것, 71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71회가 끝나는 날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490년을 제가 간단하게 71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71회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이 안식년을 10번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10번 지키지 않으니까 70번이잖아요. 그런데 이 10번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벌을 7배를 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77일회가 되는 거예요. 이 71회가 끝나는 날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멉니다. 중간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아닙니다. 귀가 막힌 자여 마귀를 내보내 주셨는데도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서 들리지 또 보이지도 않고 성령도 오시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남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교재도 모르고 댓글이나 쓰고 있는 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복이 들려도 집구석에서 댓글이나 쓰고 있는데 믿는데 자기는 쓰고 있으면 믿는데 자기는 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강을 건너갔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로고스 153 성의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드시는 분들이 되고요. 주님이 건너가신 것처럼 여러분도 건너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 주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믿지 않죠. 주님이 죽으신 건 주님이 죽으신 거고 나는 믿는다니까 왜 그래? 라고 하는 것은 꽝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의 매인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죽으면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거 해보지 않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느냐?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도 끝날 때가 된대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너희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진리 아닌 것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오직 진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이지 그냥 우기고 사람의 생각대로 풀어내는 건 결단코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리가 아닌 것은 아무리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진리가 들리는 자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 율법이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 죽는 자가. 그럼 죽는데 혼자 죽는 게 아니죠. 혼자 죽으면 누구요? 유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대로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들리게 됩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셔서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이시며 나중이신 처음 여호와이시며 나중 여호와이신 첫사람 아담이시며 나중 사람 아담이신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하야 아세르 하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희년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안식년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6년 동안 우리가 파종하고 가르치기를 하며 열매를 거두는 일은 무슨 일이며 안식년에 안식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배웠고 희년에는 모든 것이 본래대로 돌아가는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역시 또 메시아 왕국도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동일한 왕국이란 천년왕국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니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루었담도 함도 아니요 오직 표대를 보고 잡을 때까지 달려가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